부부관계란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서로 동거하는 단순한 공생관계나 협력관계가 아닙니다. 악어새는 악어새 이 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악어는 악어새 덕분에 공짜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부부관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유 없이 망가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고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자신도 행복할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부는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일치시키는 이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에 나가며 한 분의 목회자에게 함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함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부부 사이의 공감대가 커집니다. 가족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하지만 함께 설교를 듣고 성경적 공감대를 갖고 하나 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경우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조그만 문제도 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의 말씀 앞에 함께 좋은 생각을 공유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인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때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누가 원수입니까? 제일 먼저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신앙은 주님께 절대 충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고 고민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신자가 아니었다면 부부끼리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나 친척끼리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때인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님과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마땅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뿌리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때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히는 아내가 교회 가보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걸 볼 때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건 홀린 거다. 저건 미친 거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만일 당신과 내 사이에 예수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그런 대로 문제가 없을 터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찬밥심새가 됐다. 그런 느낌을 받는 남편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이죠. 자, 부모가 믿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또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쉬는 날은 주일 하루밖에 없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어디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함께 점심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나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정면 충돌하고 그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남편,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가족들, 또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택하고 아내나 남편을, 자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또 그런 분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주부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주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규모 있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당신 교회 나가지 말라, 너 그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는 꼭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부간에 맡겨진 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둘 다 잘해야 합니다. 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파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교파를 다 귀신파, 마귀파, 가짜라고 공격했죠. 자기들은 옳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국 교회를 역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은 잘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분열한 것은, 그리고 그 형제들을 공격한 것은, 그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00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나 회양이나 또 채소나 이런 것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렸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합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의 관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무조건 불신자를 정죄하고 나그네를 찍어버리면 그들은 결코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간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 그렇게 하고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도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요구에 최대한도로 존중의 표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지혜를 구하고 많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 그걸 가지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